레니 목사님 마지막 제목이 다른 이름은 없다 이렇게 제목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추보에 올리려면 보통 목요일 전에는 추보에 제목과 그 본문을 드리거든요.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제목과 본문을 보냈는데 레니 목사님 마지막 설교 제목이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얘기해서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뺏겼나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길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인데요. 이제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좀 담긴 내용이 많으니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결정했던 그 장소에 그 결정했던 장모님들이 지금 다 모인 겁니다. 재판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 가진 사람들이 싹 다 모였어요. 그리고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있던 그 안전뱅이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 안전뱅이 나이가 4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40세 중에 거의 태반 이상을 안전뱅이로 구걸하면서 앉아 있었겠죠. 그런 사람을 이제 기도처로 가다가 이제 베드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나를 보라. 그래놓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 시작하고 찬양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몸에 흠이 있다.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전병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을 못 버는 것도 기가 막히고 못 걷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일평생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에 못 들어가는 그런 처지였단 말이죠. 일어나자마자 바로 어디를 들어가냐? 성전에 들어가면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인생 문제 해결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된 거예요. 동시에 영적인 부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상처, 건강 모든 걸 넘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분부터 모든 영역에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이제 성전에 나아가는 이런 일이 이제 안전병에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니까요. 똑같은 자리에서 한 몇십 년 있었다 알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저기 우리 교회에 그 신림동에 있을 때 지하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요. 제가 몇 번을 봤어요. 새벽 예배를 조금 오래 하다가 좀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하다가 보통 이제 새벽 예배 6시에 마치면 보통 제가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오는데 그날 좀 늦게 나왔어요. 한 7시 반, 8시쯤에 나왔는데 그 횡단보도 앞에서 계속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중년의 아저씨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그래요. 저는 처음에 국회의원 선거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하더라고. 사회를 밝게 해야 된다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처음에는 부담스럽다가 나중에 그거 보니까 너무 귀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제가 늦게 봤을 뿐이지 계속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몇 번만 하면 금방 나게 돼 있는데 한 자리에서 수십 년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닥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수십 년이 다 아는 사람이죠. 근데 그 다 아는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걸어서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니까 이게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을 수 없는데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 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수천 명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벌어지니까 이제 드디어 또 이 사람들을 이제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 요한 이런 애들 이렇게 붙잡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요, 그냥 물어본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라니까요, 지금.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그 재판장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베드로를 세운 겁니다. 불과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성령 임하시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자리에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불과 날수로 계산해봐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만에 부인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좀 분위기 무거울 거 아닙니까?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없지 않냐? 이 병자가 어떻게 나왔냐? 이 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게 얘기했는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받아 버렸어요. 야, 쟤 못 배운 애인데 어쩌다가 저렇게 기가 막힌 말을 하냐. 이래가지고 지네들끼리 얘기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다 충격받아 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불과 몇 개월 전에 아니었던 인물이 몇 개월 만에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먼저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이름은 없구나. 예수 이름으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 결과로 또 안전뱅이 인생이 바뀐 겁니다. 안전뱅이가 낳는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에게 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게 본인에게 너무너무 체험되어진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기적을 3년 동안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두 가지 기적만 봐도요, 사람들이 놀랍거든요. 한두 가지 기적만 체험해도. 여러분, 병이 있다가 병이 나았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돈이 없다가 돈이 생겼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문제가 산더미처럼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어졌다, 그렇죠. 또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그것만 나았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게 잠을 못 자다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잠 문제 해결됐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기적이 날마다 3년 이상 동안에 일어났어요. 본인에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3년 동안 목격해도 본인은 안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다는 증거로 뭡니까? 3번 부인했잖아요. 도망쳤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저주했다고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좀 고상한 단어로 저주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욕했을까요?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수위 조절해서 저주했다 이 정도지. 실제 또 이렇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이렇게 풀었으면 충격받을 만큼 욕을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안 바뀌었고,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도 안 바뀌었고, 예수님의 시대적 메시지를 3년 동안 듣고도 안 바뀌었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상에? 이 발이 여기 잠기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옮기고 이러면 물 위로 이제 걸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돌을 닦으면 가능합니까? 아니, 물 위로 걸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경험을 본인이 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따로따로 둘씩 보내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얘기했을 때 복음 전하고 와서 한 말입니다.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걸 봤다. 막 예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 이런 것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보기도 하고 메시지를 듣기도 하고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3년 내도록 해도 안 바뀌었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면서 제대로 충격받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스승, 내가 알고 있던 선생, 내가 알고 있던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이분 그리스도구나. 이분 하나님이셨구나. 이분 내 인생과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맞구나. 그토록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장본인이 맞구나. 이분이 오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분이 맞구나. 라는 것이 가슴에 답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속에 들어갔잖아요. 요때부터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병자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병자가 일어났기 때문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냐? 아닙니다. 이미 병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상관없을 정도로 답이 돼 본인한테.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 완전히 답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로 자기에게 각인될 때 모든 걸 넘어서 일평생 역사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평생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을 만큼 본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뀌어진 눈으로 보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에 앉아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이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볼 때에 하나님이라면 그리스도라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충분하다. 이래가지고 안전병을 이렇게 버리잖아요. 죽은 자 살리는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안전병이 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을 수준으로 이미 답을 얻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병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지만 먼저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베드로가 우연히 기가 막힌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요 말을 자꾸 지어내려고 합니다. 이 말은 기가 막힌 표현을 그때 타이밍 적절하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어쩌다가 저렇게 한번 했냐 그 얘기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멍청하다고도 한마디씩 말은 말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틀린 말을 하다가 갑자기 한 번씩 올바른 말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그 현장에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그 재판장 현장에서 드러났을 뿐이지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냐? 이게 마음속에 들어가요. 내 인생을 바꾸는 이름.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이름. 지구와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이름. 자, 과연 자기 인생을 바꿨고 모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름이라고 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전도라는 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많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전도는 답이 있는 사람이 답 주는 거거든요. 그게 전도잖아요. 내 개인에게 정말 진실한 답이 된다고 얘기할 때 표현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안 됩니다. 답이 답으로 전달된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쉽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다른 이름 없지 누가 얘기를 못합니까? 하지만 다른 이름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예수만이 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의지하는지. 예수님을 안 믿는 것 둘째치고 전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전부 자기 판단,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머리대로. 아니 석가를 숭배하진 않겠죠. 우리 멤버들 중에 아니면 신자들 중에 뭐 마호멧을 섬기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호멧과 석가 자리에 다른 게 좀 들어가 있어요. 대놓고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지만 다른 종교를 섬기는 이상으로 내가 나를 섬기는 모습이 우리 중에 너무 많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를 붙들지 않고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가 그렇습니다. 자기를 숭배한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신뢰합니다. 내 와이프를 아니면 내 남편을 아니면 내 부모님을 아니면 내 자녀를 아니면 내 상사를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사람이 다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되는데, 다른 이름은 없어야 되는데, 다른 이름이 없어야지 뭔가 되는 것인데, 오직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데, 오직 예수 자리에 항상 우리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고, 우리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이름은 없는데 예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그게 종교고 우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암만 베드로처럼 역사를 본다 해도, 기적을 체험한다 해도, 기적의 주인공이었을 즉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결단코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거 말고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이요, 갈라디아 1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이 돼버렸어요. 이 복음이 틀린 복음으로, 이 복음이 아예 지금 섞여져 있고, 심지어는 희미하고, 심지어는 변질되고, 심지어는 무능한 복음이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도 무능하고,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도 시간 가면 갈수록 더 희미해져요. 더 이상 이 복음이 나한테 힘도 안 되고 능도 안 되고 내 가슴을 뛰지도 못하게 만들고 아무 영향을 끼치지도 못하는 그냥 단어가 돼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이름 때문에 목숨 거는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이름이 아무 능력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 이름이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다른 게. 우리라는, 나라는 것, 우리 자녀라는 여러 가지 사람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 본들 똑같이 베드로처럼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납니다. 어디에 가서도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이미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참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 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도 차를 운전하면서 저는 차를 타면 이제 음악이나 그 다음에 찬양이나 이제 그 메시지나 이런 걸 잘 안 듣습니다. 저는 차를 타면 생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합니다. 또 책을 볼 때는 이제 뭐 이 정지선에서 책 보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주로 이제 장 목사님은 차를 타면요 이 음악을 빵빵하게 틀어요. 그래가지고 귀가 시끄러울 정도로 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럼도 칩니다. 창문 막 때리면서 이러면서 막 운전을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너무 시끄럽던데 이게 또 동화가 되더만. 그래가지고 제 순회할 때는 그러고 돌아다녔는데 오늘도 생각을 가만하면서 아킬레스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아프고 부끄러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 스스로 이게 아직 못 넘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게 막 오늘 또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직도 못 넘었었구나.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걸 이렇게 조금 하면서 결국 바뀌어야 될 건 내 자신인데요. 근데 이게 절대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이래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안전뱅이 가요. 한두 가지 상처가 있냔 말이에요. 수십 년을 거짓짓을 하면서 조금 심한 말로 얘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이 진 문제가 아닙니다. 돈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인정받지 못해서, 뭐 이렇게 관심 가지지 못해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자살하고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잖아요. 못 죽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그럼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일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그 인생이요. 그냥 돈이 없다 이게 아니고 상처투성이라. 상처투성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난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상처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서 그 순간 이 사람이 일어나는데 육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게 회복되는 바로 그 순간이 돼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그 한 사람이 그 믿음 그대로 전달하는데 이 믿음이 이 사람이 그대로 전달돼 버렸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과거가 어때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복음은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전부 끝납니다.
저는 사실은 배우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바울 사도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인생을 한 번씩 이렇게 고민을 해볼 때가 참 많아요. 예. 오늘 아침에도 생각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사도가 이 사람 살인자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고 있다가 바뀐 거잖아요. 뭐 어느 정도 열심히 했으면 저 다른 나라까지 가서 데리고 오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이해하기로 얘기하지만 IS 그 무슬림 단체 어떻게 보면 순회 정도 행동 대장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 열심을 내고 똑똑하면서 극단적이면서 이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을 겁니다. 고상하게 죽였겠냔 말이에요. 돌로 치는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반사였을 것이다.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이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어땠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게 자기 머릿속에 자기 눈 속에 늘 떠오를 건데 그 사람 죽어갔던 모습들 죽였던 그런 상상이 늘 있을 것인데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살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점점 이 사람 깊이 속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오늘 딱 부딪히는 말씀이 바울이 했던 메시지 중에 빌립보 4장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자기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일평생 눈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무슨 기뻐합니까? 모든 것이 답에 모든 걸 사실은 너무 섣버린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너무 섣버렸어요. 오늘 안전뱅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다 먹었고 다 너무 모든 걸 너무 섣버렸어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모든 것을 자기의 문제, 인생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 다 너무 섣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구나.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실 또 이 이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모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이 이름 이거밖에 없구나. 베드로가 이 이름 붙들고 모든 걸 넘어섰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이름 붙들고 모든 걸 넘어섰습니다. 그걸 사단이 알고 있어요. 그게 사단이 그래서 이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희미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양 만들고 비틀고 섞이게 만들고 오직 복음만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해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인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이 이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그 안에 많은 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라니까요. 그 사람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슨 말이 있냐면 나사렛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저게 이게 빈민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의투로 쓴 게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요? 대제사장 앞에. 네 이름으로 이걸 했냐라고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예수 이름으로 이것만 해도 부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이 이름 말고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다른 이름을 지워버려야 돼요. 제해야 된다니까. 그 자리에 나라는 게 있으면 없애버려야 돼요. 그게 승리하는 겁니다.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복음 자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자리에 있는 다른 것을 없애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랬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만나보면 더 대화가 안 돼요. 이상하게 더 얘기가 안 돼. 전부 지연에 받은 얘기하지 예수님 이 얘기를 별로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사랑이 나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실체를.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전부 사사기 21장의 말씀대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믿어요.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앞으로 당대 세계복음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현장에 가서도, 심지어는 재판장의 자리에 가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그 자리에 가서도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이 없다. 이 이름만이 내 인생을 바꿨다. 바꿀 것이다가 아니고 바꿨다고 고백할 만큼 이 이름이 네 인생도 당신 인생도 바꿀 수 있다. 사실 그게 베드로의 인생이었고, 그래서 안전뱅이가 바뀌었고, 안전뱅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다 뻔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중심 속에 있는 다른 이름 다 빼버려야 됩니다. 왜 가족을 의지합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그렇게 계속 실패하면서 내 자신을 의지합니까? 왜 과거를 의지합니까? 내 능력을 의지합니까?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전환되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시작과 나중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매사에 예수 이름으로 도전한다.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 너무 귀중한 도전인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말만 했다, 메시지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했어요. 어느 정도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전부 돈에 매여진 그거 다 내놔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틀을 넘어버렸어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와서 아예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갔다니까 같이 모여 살았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일이. 아니 다 모여 살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넘어서 버렸어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수준을 다 넘어서 버렸습니다. 돈은 이렇게 관리하고 저축해야 돼. 넘어서 버렸다니까요. 복음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게 정답이냐? 제 말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넘어섰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객관적으로 또 사실적으로 여러분 또 주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혹시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채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극단적인 예인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메시지를 하다가 수업을 하다가 아이들 막 들어오면 먼저 기도부터 한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는 반대도 많았는데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나요. 다 복음 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한테 인사하기 전에 책가방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한대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기가 막히죠? 그때부터 막 이런 벌어지는 겁니다. 들었던 감정입니다. 초창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한참 산수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산수 힘들어하니까 선생님 분필을 내려놓고 얘들아 산수 힘들지? 힘들대요. 그러면 산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냐? 우리가 산수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래가 한번 공부해보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아이들한테 다 같이 기도시킨 거예요. 산수에도 주인 대신 예수님 이 자리에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그 학급이 그 도에서 1등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초창기는 그런 감정들이 많았거든요. 아니 과연 목사님이 산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는 게 맞냐라고 물어보는 신학적으로 모르겠어 하지만 그 중심, 내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하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내 모든 삶 속에 다른 이름을 없애버리는, 오직 예수만이 주인 되게 하는 이런 일이 맞냐라고 얘기할 때는 저는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이 우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많은 부분은 우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해요. 내가 내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주인.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말을 했던 베드로를 보세요.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자리에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이미 주인 돼버린. 사도행전 12장에 잡혔다가 야고보는 벌써 순교 당했어요. 내일이면 이제 이 사람을 처형해야 되는 날인데 이 사람이 팔 다리에 차고 차고 양쪽에 그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 골고 자고 있었다니까. 이런 것 같으면 자겠습니까? 내일 처형날이라는데. 죄악 건져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을 게 아예 넘어서 버렸다니까. 어느 정도 이제 천사가 와서 깨웠어요. 정신 차리라 빨리 일어나라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넘어섰구나 이게. 내일 처형당한다는데.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 이미 죽었다니까요. 죽음도 넘어서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주인 된 거예요. 모든 삶 속에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죠. 구원이란 얘기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그 반짝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삶을 다 포함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나서 마음껏 산다. 그건 틀린 얘기라니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나서 함부로 산다. 틀린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주를 영접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니까 구원파들의 얘기가 통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끝났으니까 함부로 살아도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삶 속에 예수가 주인. 모든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다른 이름이 없어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 전체의 기도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다른 이름은 없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이제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예수가 내 모든 것의 주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딱 됐던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저는 그런 게 욕심이 납니다. 저리 살아야 되는데. 역사 일어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써버린다는 그 얘기인데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능력이나 노력이나 결단하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야 되구나. 성경이 자주 언급하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얘기하면 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복음이 이토록 희미합니까? 왜 복음이 이토록 무능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메시지를 못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방향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개인에게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해요. 다른 이름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름을 없애야 됩니다. 특별히 나라는 이 이름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다른 이름은 없다. 오직 예수. 이름이 유일한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주인이시다. 이 이름이 내 인생 전부다. 우리가 살고 남아서 딱 그 이름만 남아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거의 100% 순교당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지만 고대 신학자들이 정리하기를, 교회 사가들이 정리하기를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목 잘려서 잘린 목이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숨이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시간에도 예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인생 남은 게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어야 됩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 그래야지 서론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다 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도 넘었습니다. 문제 안 넘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 인생에 다른 이름은 없다. 결단하는 시작, 또 그런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